네, 안녕하십니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여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간음한 여인에 대한 믿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는가? 감람산에 기도처가 있었고요. 또 날이 저물어서 이제 쉬셔야만 하셨기 때문에 감람산에 쉬시러 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오시자 이제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요. 예수님은 앉아서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주로 진리를 가르치셨고요. 아픈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기적을 행하여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은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요한복음 8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6절에 나오는데, 우리 6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을 고소하려고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명하였는데 예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몰라서 물은 것도 아니고 궁금해서 물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소할 조건을 찾으려고 한 여자를 끌고 왔다는 생각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소하려고 지금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지금 물었는데, 이 예수님께 묻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아주 불순하죠.
아주 마음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상태가 아닙니다. 너무나 불순해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은 아주 불순합니다. 정직하지도 못하고 깨끗하지도 못해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것 아주 싫어하시고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그들의 지금 마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소할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지금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다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들은 어떻습니까?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거나 마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그런 마음들은 우리 안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들을 보고 계시고 이런 마음을 아주 싫어하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남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성경을 좀 이렇게 알고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그 교만이나 시기나 질투가 없는 걸로 그렇게 처음에는 느꼈어요. 내가 성경을 좀 많이 알면, 그리고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 그리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내 마음이 정결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했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그 직분이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또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내가 정결케 되는 것이지 외적인 어떤 직분이 나를 정결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했는가 하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렇게 명하면 이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재판할 권한이나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렇게 명하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치라 그렇게 명했다면 로마 그 권력자들에게 가서 이 사람이 지금 로마법을 어겼다고 그렇게 고소하려고, 돌로 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면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하는 모세 율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치라고 해도 걸리고 치지 말라고 해도 걸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그렇게 작전을 짠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됩니까? 이때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은큼한 마음으로 일을 해도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8장 6절 끝에 보면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성경에는 무엇을 쓰셨는가는 나오고 있지 않는데 시대소망 461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는 사람들의 죄를, 은밀한 죄를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어요. 누구는 언제 어떤 죄를 지었고 누구는 언제 어떤 죄를 지었다고 그들의 그 숨겨진 은밀한 죄를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누가 알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 왔는데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쓰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 우리의 생애를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나를 이렇게 포장하거나 나를 좋게 보이거나 막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느 정도 다 감추고 살죠. 특별히 권력이 있거나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다 자신의 어떤 것들을 다 어느 정도 감추고 삽니다.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그게 안 통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다 아시죠? 그러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숨기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속지 않아요. 저는 제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나쁜 사람도 아니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한 중간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주 자기를 의로운 척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압니다. 저 사람이 자기를 지금 포장하고 있거나 하는 걸 저는 알아요.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하고 세리. 세리는 우리가 다 알기에 죄인입니다. 세금 걷어서 떼먹은 사람이 세리이기 때문에 다 알아요. 자기 자신도 압니다.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세리는. 근데 바리새인은 막 자기를 의롭게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잘 믿고 나는 저 세리와도 같지 않고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세리가요. 바리새인이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세리가 하나님 너 참 의롭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제일 좀 역겨운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잘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자기는 막 선한 척하고 그런 사람 보면 좀 역겨워요. 속은 그렇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그 간음한 여인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찾는 사람들의 죄를 땅에 기록한 다음에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아마 예수님께서 땅에 그들의 죄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또 여기서 또 자기가 의로운 척하면서 돌로 쳤을지 몰라요. 근데 그들의 죄를 땅에 다 기록해 놓고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돌로 칠 수가 없죠. 자기들의 은밀한 죄가 땅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돌을 들어 치겠어요?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걸리고 저렇게 말해도 걸리는 이 상황에서 돌로 치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돌로 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그들의 죄를 땅에 기록해 놓고 말씀하시기를 그래 죄 없는 자가 한번 쳐봐라. 얼마나 예수님이 지혜로우신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죄인을 구원하세요. 가늠하다가 붙잡힌 이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이때도 증언에 보면 은밀한 죄를, 그들의 은밀한 죄를 예수님께서 땅에 쓰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났다. 시대소망에 보니까 그들의 은밀한 죄가 사람들에게 알려질까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슬금슬금 도망갔다.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그들의 죄가 있으니까 막 얼굴도 못 들고 슬금슬금 이렇게 살짝 도망간 거예요. 그들은 다 떠나가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너를 고소하는 그들 너를 정죄한 자 이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그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여인이 대답합니다.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시자 여인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시대소망에 보니까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리고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여인이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 발 앞에 울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한 그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사랑 때문에요. 사랑을 느꼈기 때문에요. 사랑이 여인의 마음을 열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인자한 말씀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여인이 지금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울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했어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에 깊이 이렇게 있는 그거를 고백하게 해요. 사랑이.
책망은 제가 해보니까 마음을 닫게 합니다. 옳은 말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옳고 그르냐로 인생을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도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하다 보면 상처가 돼요. 뭐 우리가 하는 말 다 뭐 틀린 말은 없잖아요. 근데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면서도 느꼈던 그 느낌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 만나면 진리를 가지고 논쟁합니다. 뭐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논쟁을 해요. 저도 그 논쟁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어디 가면 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막 진리를 연구해 가서 논쟁을 합니다. 논쟁에는 이겨요. 근데 영혼은 잊어버려요. 논쟁에는 이기는데 사람을 얻지는 못해요. 거기서 제가 깊이 느끼는 게 있었어요. 아, 논쟁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아니구나. 사랑으로 얻는 것이구나. 그렇게 제가 깨닫고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할례를 받지 못한 것처럼,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할례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 뭐 목사가 안수받고 사역하면 그냥 다 예수님 편이 되겠지. 아니요. 저도 사랑이 필요해요. 시대소망 462페이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는 사랑하면서도 죄인은 미워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하신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하죠.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 죄인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이 안 돼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막 죄 짓고 사는 거 보면 사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죄도 미워하고 죄인도 미워하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죄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해요. 죄인하고 막 같이 놀면서 죄인도 사랑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를 미워하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면서는 율법을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랑하셔야 율법을 지켜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하셔야 돼요. 죄는 미워하고 죄인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정신이 되어야 한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세 가지를 느꼈습니다. 하나는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고소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탄의 모습을 봤어요. 사단은 누구냐면 참소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참소하는 자예요. 근데 제가 성경에서 이 세 가지만 그 사단의 참소를 이렇게 찾아봤는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사단이 아브라함을 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 믿음의 조상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이렇게 하자 사단이 이때 참소를 해요. 그 참소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은 걸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사단이 아브라함을 참소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이 주어지죠. 사단의 참소 때문에. 아브라함, 하나님 안 믿습니다. 언약 안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참소를 한 그것 때문에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져요. 근데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이삭을 데리고 와서 모리아 산에 번제를 드리죠. 물론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삭은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이 시험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사단의 참소 때문에. 또 하나 그 사단의 참소가 욥기서에 나오는데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늘에서 장자총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지구 대표로 사단이 갔어요. 제가 왜 지구 대표로 사단이 갔는가는 저도 온전히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구 대표로 사단이 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처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고 욥을 칭찬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또 여기서 딱 반론을 펴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사단이 이제 욥을 참소해요.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축복 다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라고 사단이 참소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욥에게 주었던 그 모든 축복들, 그 많은 재산들 다 어떻습니까? 예, 사라져요. 없어져요. 10 아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했던 그 모든 축복들을 빼앗아가 봐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렇게 참소했기 때문에. 그때 욥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빈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갈 겁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욥이 이렇게 고백해요. 저는 그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지금 욥을 두고 이렇게 논쟁을 벌였는데 욥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내가 믿는 욥이 이렇게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 되시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복 받으려고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국 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걸 제가 부인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복 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동기가 복 때문이라면 그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복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날 겁니까? 살다 보면 재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다 시험 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복 받으려고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복 때문에 믿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험되는 게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뭐 선물 사다 줍니다. 선물 사다 주면 그 선물 받고는 그치죠.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물을 사다 준 부모가 중요한데 부모는 안 주게도 없고 선물 그것만 좋아하면 부모 마음이 좀 섭섭합니다. 아, 선물만 좋아하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복만 바라보고 믿다가 복 안 주시면 또 삐쳐서 그런 신앙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 그 자체를 내가 숭배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따르다 보면 복이 오죠. 유다서 1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시라고 하자 사단이 이때 또 모세를 참소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활시켜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합니까? 라고 사단이 모세를 참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죠. 모세는 누구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므로 모세는 부활시켜서 충분히 하늘에 들어갈 자격이 모세에게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죠.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사단이 분명히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죄를 가지고도 참소할 거예요. 죄 많이 졌잖아요. 누구도 미워하고 또 거짓말도 했잖아요. 우리 다. 그것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거예요. 저 사람은 언제 무슨 거짓말했기 때문에 하늘에 갈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참소할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단의 참소를 꾸짖어요. 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저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사단을 꾸짖고 우리를 구원하세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그 요한복음 8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가늠한 여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죄인의 모습이에요. 간음죄를 졌죠. 현장에서 붙잡혀 왔죠. 그뿐 아니라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고소하는 그들의 죄도 예수님이 땅에 기록하신 걸 보면 그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늠한 여인에게서도 죄인의 모습을 보고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와서 고소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죄인의 모습을 봐요. 그런데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죄가 없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의인이고 내가 다 잘했는데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근데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깊이 느끼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임을 깊이 마음으로 깨닫는 그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 내가 죄를 지은 죄인인데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런 심령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가늠한 여인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보게 되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합니까? 근데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사랑으로 같은 말이라도요, 좀 퉁명스럽게 막 그 정죄하는 그렇게 하면은 사랑으로 안 느껴져요. 근데 아주 그 사랑으로 죄 짓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잘 살아라. 그렇게 사랑으로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마음이 바뀐 거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 말씀을 제가 증언해 보면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시대소망 311페이지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명령인 동시에 일종의 약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살고 죄짓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 물론 그게 이제 겸손해서 나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나는 못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대소망 462페이지에 보니까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인은 가장 신실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가장 신실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이 여인이 예수님을 신실히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죄된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이 바뀌어서 신실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신실히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이 받았던 축복, 구원도 받았지만 그러나 생활이 변하여 신실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는데 이 모든 특권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